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주보에는 38, 39절인데요. 그 앞에 있는 구절들도 오늘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부분 볼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22, 23절 그리고 30절부터 33절 그리고 38, 39절 말씀을 우리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예물 드린 손길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헌금 해주셨고요. 또 교육관 의자 교체 헌금을 김명관 명예 장로님이 의자 3개를 헌물합니다. 감사 헌금 해주셨고, 그 원로 목사님께서 교육관 의자 10개를 헌물합니다 라고 지금 감사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령 집회 예배에도 좀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린 손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육관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의자 교체 헌금을 올려드린 우리 김명관 김명관 명예 장로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있습니다. 주님, 이 첫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잘 헌금이 올려지고 의자가 잘 아름답게 교체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자유롭게 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물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변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아멘.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계속 사울이야 바울이야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소리가 계속 나서. 네,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한 10년 되니까 하나씩 아픈가 봐요. 저번엔 저기 자막이 아프더니 오늘은 소리가 아픈데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네, 그럼 괜찮습니다.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금식한 뒤에 바울과 누구를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튀르키예 앞에 있는 섬인 어떤 섬에 갔죠? 구브로라는 섬에 갔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이 제가 여의도 면적의 제주도 면적의 몇 배라고 했죠? 우리 강성자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안 까먹으시네. 일주일 됐는데도. 여기가
이 구브로라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터키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코스도 있는데 이 구브로가 제주도보다 한 3배나 큰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섬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 끝이 제주도가 성산 일출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 왼쪽 한 중간쯤 넘어까지 가야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바보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바보는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바보로 했지만 파포스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제가 지난주에 여기를 왜 말씀을 다시 얘기하냐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성 속옷 브랜드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비너스가 있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얘기하는데 그 비너스가 태어난 곳이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오늘 지난주에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굉장히 그럼 이 비너스 여신이 태어났다라는 신화가 있는 곳이면은 어때요? 동네가 굉장히 좋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마술사가 방해를 했는데 그 마술사가 사도 바울의 말씀 한마디에 눈이 어떻게 해요? 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곳에 있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눈이 멀게 된 기적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가르치심, 주의 말씀 때문에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기적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주님 곁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된 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시련이 와도 그 마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잘 전하다가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41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제 말씀 들으시면 돼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지금 여기 바보 있죠 밑에, 바보에서 뭐 했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어요.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 올라가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중간에 이제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여행지에서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갔는데 왜 힘든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조명 괜찮아요, 목사님? 다음 그림 여기 보셨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림 보이시죠? 밑에가 아까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배를 타고 위에 도착을 해서 오늘 이들이 도착해야 하는 곳이 이 지도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은 지역 이름이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여기는 그 안디옥 교회랑은 다른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를 가려면은 뭐예요? 산을 엄청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마가 요한도 중간에 파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지금 속된 말로 어떻게 해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진짜 다 했네요.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몇 미터라고 써 있어요 지금? 1100m.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길 잘 닦여 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산도요 악자가 들어가면 악산이잖아요. 관악산도 지금도 연주대를 길이 아무리 잘 닦여 있어도요 그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생으로 올라가면은 젊은 제가 올라가도 꽤 오랜 시간 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들이 말씀을 전하러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산 넘고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곳에 도착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누가 잘했냐면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누가 잘했다고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왜요?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려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되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랍비들, 선생님들, 성경학자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말씀을 서로 손을 들고 말씀을 강론해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느냐 해서 하다가 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그건 좀 틀린 것 같네 하고 나와가지고 그 조충현 목사가 했던 해석은 그게 아니고 이렇네, 나는 이러한 견해로 말씀을 봅니다 라고 이제 서로 말씀 토론을 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가져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에요. 왜 두 분은 뭘 많이 아니까요? 성경을 특히 이들이 알고 있던 이 구약 성경을, 이때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이때 당시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좋은 학교들의 석좌 교수 같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공부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파가 두 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한 파의 수장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수장급 정도 되는데 그분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왜 읽었냐면은 22절과 23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어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은 22절은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다윗과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23절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고 그 많은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탄생하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뜻을 이루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수십 년 했어도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죠. 이들 기준에서 예수님 뭐예요? 그냥 선생님 뿐이에요. 랍비의 하나일 뿐이에요. 아니면 정말 정통 유대파들은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학의 훌륭한 엘리트 청년인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지금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설교거든요. 공식적인 오피셜 첫 설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역사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한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일이 있든지 뭐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뭐 잘 나갔는데, 혹은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내 부모 때는 이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있고 뭐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었던 것들을 얘기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에베네셀 지금껏 이제껏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탄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지식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에서 너희가 기다리던 사람,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게 해주신 게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역사를 꺼내든 이유가 과거를 자랑하기, 내가 역사 많이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실패했으나, 제가 요즘에 창세기 새벽 설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는 뭐라고요? 배신의 역사라니까요. 다 배신하잖아요. 배신하고 속고 속이잖아요. 속고 속이지만 그것을 깬 게 요셉이었다고요. 그 요셉이 예수님처럼 깼다고요. 왜? 누구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았죠.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누구예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근데 그 야곱은 또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이라는 외삼촌한테 다 속아서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사람은요, 우린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맥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맥으로 잡아서 읽기 이런 것도 되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참석만 잘 하시면 돼요. 한 분이 오셔도 되고 두 분이 오셔도 되고 10명이 오셔도 돼요. 한 분이라도 오시면 제가 무슨 되게 큰 홀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언제나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성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신으로만 창세기를 봐도 훨씬 재밌지 않으세요? 이걸 요셉이 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셨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배신과 배신, 속고 속이는, 배반하고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에서 그 중간 다윗 이후에 얼마나 나쁜 왕들이 많아요. 얼마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 계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도, 지금의 시간도, 앞으로의 인생도 늘 하나님이 중심에서 이루어 가셨고 가시고 계시고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여기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이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30절과 3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생활을 얼마 한지 안 됐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어쩌 교리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죽지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으세요. 그 부활장이거든요. 거기에 정확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죽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그것을 어떻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고 사람들과,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 중에 빠졌고 늘 배신하고 속이고 남을 이기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늘 죄가 많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속으로 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짓는 죄도 큰 죄임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도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그냥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진리는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에서나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전도했을 때 예수님조차도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전도를 오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했다고요. 제 고향인 주님의 교회 왔을 때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설교하면 누가 들으실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잘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리는 말씀을요 우리 또한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또 뭐요? 시편 2편의 말씀도 인용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역사의 종착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라고요? 역사의 종착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종착역에 함께 다다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행복한 에덴 낙원과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 때문에 지금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의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땅도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울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인데, 오늘 본문 38,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 신학의 중심이에요. 바울 신학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득의예요. 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어디에서 나와요? 아브라함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부시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들이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가 몇 살이에요? 70이 넘었었잖아요. 근데 할례는 낳은 지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받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 쳐줬어요. 속된 말로. 우리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 이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디모데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못 받게 해요. 왜요?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나는 언제부터 믿었어? 나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도 늘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꼭 받아야 천국을 가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성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모습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례 교육을 4주차 받고 5주째 됐을 때 세례를 받는데 불의의 사고로 4주차 됐을 때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 지옥에 가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자, 너희들아 봐라. 지금 바울이 한 설교를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요, 너희들아 봐라. 니네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613가지 혹은 614가지 율법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이러한 율법이 다 있다고 해서 이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율법은 언제든 폐기되고 바뀌어. 왜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들어오면요, 율법이 얼마나 썩고 부정하게 됐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성전 정화했어요, 여러분?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이제 독과점으로 돈을 훨씬 많이 폭리를 취해서 뒤에다가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 성전 맡은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뇌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율법에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율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정한 거를 알면서도 말을 못해.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부정한 게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 부정한 거 진짜 많은데 말을 못해. 말을 해도 언론이 지금 막혀가지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다 들어 엎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저 제사장, 나 지금 이 양에 내 소가 흠집이 하나도 없는데 흠집이 있다고 빠꾸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저놈 어디 감히 율법을 어겨? 돌 던져 죽여. 이게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지 않냐? 이런 율법들 아무리 많이 있어봤자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구약을,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쫙 읊어주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중간에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질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거침없이 진짜 다 대답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평생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썼으나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요. 죄를 깨닫게는 하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완전한 죄 사함이 선포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경 공부하고 지리도 알고 환경도 알고 배경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요 더 성경을 쉽게 보고 이해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이요?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받는 혜택,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리고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보내어주신 그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 40절 41절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과거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면서 거부하다가 사람들도 많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알죠. 구약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신약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될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못 버리진 않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저는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신, 예수님 전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과거에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과거의 영광만 바라고 있는지, 혹은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직도 있는데 요행만 바라고 있진 않는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데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의심하고 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착역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고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리를, 율법의 자리를 정돈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려는 이런 필요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살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선물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전했더니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 은혜의 삶,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오.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금 교육자와 교사들 하나님 주방에서도 작은 것 하나하나 세밀히 따지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가 변화될 때 우리 교회 전체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주님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과 사람들과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날의 일기와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시는 주님, 우리의 뜻대로 주님 아버지가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 따라 나가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